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이 많이 더웠는데 정말 올여름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몸은 덥더라도 마음은 안 덥게. 맞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은 병들지 않아야 하듯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산다,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식으로 그냥 간단히 표현을 해보자면 눈, 귀, 코, 혀, 몸과 만호.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요거는 크게 보면은 몸이고, 만호는 마음. 몸과 마음으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담마라고 불리는 거. 요것을 제가 아까 감각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일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제랑 연관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요 5개를 묶어가지고 까마구나라고 했다. 까마구나, 외적 대상,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외적인 대상인 까마구나와 내적인 대상인 담마, 두 가지를 몸과 마음으로 감각하는 것, 감각하는 일로 인해서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러한 감각 작용, 감각작용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할 때 부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일의 사건의 발생을 말하죠. 눈으로 형색을 감각하면 안식, 그러니까 눈과 형색의 대응 상태에서는 감각하는 주관에 해당하는 눈을 기준으로 해서 눈의 마음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안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만호 할 때는 마음을 만호라고 불렀는데, 여기 안식 해가지고 눈의 마음이 생겼다, 이럴 때는 요 식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팔리어로 윈냐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대로 눈, 귀, 코, 혀, 몸, 만호가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만호에 대해서 이제 의식, 이렇게 6가지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생기죠. 대상을 아는 마음이 윈냐나, 이렇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어서오세요. 시간적으로는 어차피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고 나서 그대로 바로 행위까지가 한순간에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야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상호관계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감각작용이 감각작용으로 시작하면, 감각했다 하면은 당연히 감각한 대상에 대해서 아는 마음이 생긴다. 요것을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해서 육식 6가지의 마음이 생겨났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되는 것은, 나중에 대승불교로 넘어가면서 유식학파 이쪽에서 이제 요 6가지 식, 육식보다 더 내면적으로 제7식인 말라식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더 내면에 제8식인 아레아식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레아식의 윤회 이런 부분을 이제 설명하고 있지만, 일단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은, 식, 윈냐나는 6가지밖에 없어요. 이 6가지의 마음이 우리가 이제 풀어내는 그 어떠한 전개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삶을 설명하느냐. 요렇게 부처님은 우리 삶을 6개의 마음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약간 뒤에 가가지고 7식, 8식이라는 다른 이제 마음들이 정의가 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7식과 8식은 일단 거론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니까야에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6가지 마음으로 부처님이 의도하는 바 우리 삶의 과정이 설명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설명되어지지 않을 때 설명하기 위해서 7식과 8식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필요성이 생기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바에 의하면 6식 가지고 충분히 풀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랬을 때 요 대상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요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버부님 여러 달을 뵈면서 아직 버부님 성함을 못 외웠어요. 버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용식. 김자, 용자, 식자. 집자. 문봉. 용자, 집자입니까? 예. 본명은 문봉.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은 우리 법회로는 앞부터 버부님이라고 계신데, 예. 그분도 용자, 집자를 쓰셔요. 김용집. 예. 같으시네. 그 사람도 용자 집자 쓴다고요? 예. 잘 없는데. 그러면 본명이 문봉. 문봉. 자, 봉우리봉자.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산자를 옆으로 써요. 옆으로요? 예. 예. 이렇게요? 예. 이렇게 되는가? 그렇구나. 문봉 버부님이시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어느 버부님이신지 부를 수는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문봉 버부님 이제 제가 뵀잖아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그러니까 그 감각의 주관이 눈에 머문 이런 상태로 이제 눈으로 문봉버부님이라는 대상을 보았잖아요. 보면은 지금 이 대상을 아는 마음이라고 하는 안식이 됐든 통합적으로 의식이라 하든, 어쨌든 지금 그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현재라는 거예요. 즉 시간상으로는 그 차이를 말할 수가 없겠지만, 순서적으로 보면 일단은 감각하는 순서가 있고, 감각한 후에 감각기술과 감각한 대상을 아는 마음이 생겨났다. 감각한 대상을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보면은
어쨌건에 대상을 아는 마음의 상태, 요거는 현재잖아요. 요 현재라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뭐 대표적으로 볼 때 식과 감마, 요 두 개가 결합해 있는 상태이죠. 그러면 요 결합한 상태에서 일단은 제가 문봉 부부님을 알죠.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문봉 부부님을 보고 문봉 부부님 이렇게 아는 거, 요 안다라는 것이 경험이냐? 어떠세요? 법부님께서도 이제 마찬가지 저를 보시면 해피스님이 앞에 있다라고 해피스님을 아시겠죠. 그러면 해피스님이다라고 감각한 그 해피스님을 아는 요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로에 대해서 문봉법부님은 해피스님을 경험하고 해피스님은 문봉법부님을 경험하고 이렇게 경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게 경험일까요? 처음 볼 때하고 두 번째 볼 때하고 틀린. 두 번째 볼 때가 경험이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 보는 건 그냥 식인데. 뭐 그렇게 되나요? 이거 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요 눈기 코여 몸 만호라고 하는, 그래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요것 중에 요 마음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요 마음은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어쨌든 뭐 내가 지금 내 몸과 내 마음으로 나를 이루어서 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순간 눈기 코여 몸 만으로 대상을 감각했다 요거잖아요. 이랬을 때 내 마음이라고 말하는 요거는 사실은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이러저러하게 대상을 경험하고 경험한 대상에 행위하고 이래서 내가 이랬어. 아마 지금 문봉부님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두 번째부터가 경험, 이렇게 이제 표현 비슷하게 하신 건데, 어쨌든 내가 이전에 문봉부님과 몇 달 동안 관계 맺었던 기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지난번에 보부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안에 보부님에 대한 기억으로 쌓여 있겠죠. 그런 기억들의 기억들의 무더기, 이런 부분을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중에 우리 자세하게 공부를 하더라도 일단 몸과 마음 이렇게 말할 때 이 마음은 하여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바들이 쌓여 있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억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달리 표현을 하면 과거죠. 과거에 문봉부부님하고 몇 달간의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문봉부부님은 참 만날 때마다 늘 웃으시더라. 세상 살기가 그렇게 편안하고 기쁘신가? 이럴 수도 있고, 부처님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저렇게 늘 웃는 모습을 보이시는구나.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이제 법부님하고 옛날에 동대에서도 한번 만났었고, 우리 테라와다 법석에서 여러 달을 두고 만났지만,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부님이 웃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적이 거의 없었죠. 그렇다면 일단 법부님에 대한 저의 기억이 과거에 내가 문봉 부부님을 알고 있는 마음이 이렇게 이제 쌓여 있겠죠. 그러면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내가 문봉 부부님을 보았다. 그래서 문봉 부부님이 계신다라고 지금 알았다. 요게 현재다. 감각에 의해서 생겨난 마음이다. 그런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 감각한 요 상태가 그대로 경험이 아니고, 계시는구나. 과거에 내가 봤을 때 수업 시간이라고 웃지 않으시네. 웃지 않는 문봉부부님을 제가 지금 경험하겠죠. 요런 뒤에 우리가 이건 요건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은
일단 현재 감각된 상태에 감각된 대상에 대한 과거, 내 안에 쌓여있는 기억, 마음, 요것이 개입을 하면 이때 그 경험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요 경험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부처님은 이제 과정을 지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과거와 현재가 만난다. 그런데 현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식과 단마, 식과 단마라고 하는 두 가지가 현재 만나 있는 상태다. 그러면 현재라는 것은 생겨난 마음, 식, 그리고 대상이니까 단마, 그리고 여기에 과거로서 눈, 귀, 코, 혀, 몸, 만호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감각 주관, 네이처 이렇게 말하죠. 대상은 네이처 이렇게 말할 거고요. 그러면 과거로서 네이처가 만호 이렇게 되겠죠. 단만 네이처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세 가지가 만날 때 경험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 이제 부처님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제시를 하셔요. 어떤 단어냐 하면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만으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단마를 감각하면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생겨난 마음을 두고 이러한 현재와 과거라고 하는 이러한 그 만남에 의한 경험까지의 과정, 요 과정을 포함해서 결국은 이제 세 개가 만나잖아요. 세 개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는 삼사, 세 가지 것이 화합한다. 삼사 화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 삼사 화합하는 것을 촉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설명을 하셔요. 그러면 삼사가 화합을 하면 달리 말하면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달리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의 감각 상태 여기에 기억이 쫓아와서 개입을 하면, 그래서 문봉고부님 똑같은 한 사람을 두고 제가 보는 문봉고부님이 다르게 경험되고 해명스님이 보시는 문봉고부님이 다르게 경험되고 한보부님이 보시는 문봉고부님이 또 다르게 경험되죠. 왜냐하면 각각이 과거가 다르기 때문에 기억이 달라서 먼저 그렇게 이런 삼사화합 촉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삼사화합 촉, 즉 세 가지가 만나는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촉을 하게 되면 경험이 생긴다. 경험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죠. 요 경험이 완성되었다. 완성된 경험, 요거를 수라고 불러요. 그런데 요 완성된 경험은 단순히 경험했어? 이렇게 이제 말해지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그래 문봉고부님을 이렇게 만났더니 아주 기분이 좋아. 뭐 이렇게 즐거운 느낌으로 알려질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좀 불편해, 불만족스러워, 마음에 안 들어, 괴로워, 이렇게 말하는 괴로움이라는 느낌으로 알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로는 나하고 큰 상관이 없어 하다 보니까 불고불락,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다, 덤덤하다, 그냥 있는가 보다, 그런 느낌으로 알려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삶의 전개라는 게 이렇게 알려진 경험, 느낌에 대해서
생겨난 시기, 마음이 인식하고. 근데 그 인식 과정에 쌌냐, 상이라는 것이 개입을 해서 뭐 우리들 수준의 쌌냐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험된 것을 인식하는 과정에 왜곡시키고 왜곡된 대상에 대해서 윈냐나가 그 식이 찢다라는 상태로 또 바뀌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서 고성제, 즉 괴로움이란 무언가? 일단은 괴로움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근데 괴로움을 없애자 이러면은 뭐가 있어야 없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삶이 정말로 괴로운가? 그렇구나. 이런 부분이 불만족스러운 거, 이런 부분이 나를 아프게 하는 거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아픔에서 벗어나자라고 하셨구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여간 우리가 이 괴로움이란 말을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성제 고진멸도 이래 말하는 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뭔진 잘 모르지만 괴로움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시작할 게 아니라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이 불교 교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괴로움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이런 과정, 네이처가 몸과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살아가는데 지금 이 순간 감각 주관으로서의 네이처가 감각 대사 객관인 네이처를 감각하게 되면 거기서 6가지로 마음이 생겨나고, 생겨난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이 현재가 되고, 거기에 감각 주관인 네이처가 사실은 오랜 동안 삶의 과정에 축적된 그 과거 행위들에 대한 달리 말하면 기억을 의미하고, 그 기억이 과거의 자격으로 지금 이 순간의 감각작용에 개입을 함으로써 경험이 완성되는데, 요 현재 상태에 과거가 개입하는 그 현상을 촉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촉에 의해서 촉하면 수가 생긴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 완성된 것으로의 경험, 요것을 수라고 하는데, 요 경험이 즐겁거나 괴롭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3가지 형태로 드러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괴롭다라는 것이 생겨나고, 요 괴로움을 부처님은 우리 삶의 문제거리다. 아무래도 괴로움이라는 게 싫은 거죠. 불만족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이것만 없으면 나는 좋겠어 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괴로움이죠. 불교의 출발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 괴로움을 자각하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우리가 어떤 말을 쓰나요? 고멸, 이런 말을 쓰죠. 그리고 부처님은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죠. 요렇게 놓고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괴로움을 알자라고 하는데 그냥 내 마음이 괴로워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냐, 모기에 물렸더니 아파요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데 이러이러한 형태의 괴로움이 있다고 부처님은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우리 삶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전이 말하는 괴로움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냐, 이런 의미.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생겨나는 괴로움을 부처님은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그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제 구입하는데 30분이 걸렸네요. 그러나 이렇게 알고 가는 것이 순서겠죠. 괴로움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는 좀 더 보아야 할 게 있어요. 쌍여타 니까야 느낌 쌍여타 중에는 보아야 한 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괴로움은 가시라고 보아요. 가시라는 게 뭐예요? 긁히고 찔리고 하면 아픈 거죠. 괴로움은 가시다. 그런데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게 참좀 말이 묘해요.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해하기로 하고 일단 하건 부처님은 즐거움은 괴로움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거지 불고불락.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의 불교 공부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겨나는 경험, 느낌으로 드러나는 요것 가운데 즐겁다거나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거나 하는 요 괴로움을 제외한 두 가지 느낌은 무시해도 되느냐? 우리는 오직 요 괴로움이라는 한 가지만 주목하면 되느냐? 라고 할 때 부처님은 사실은 이 앞에서 내재한 문제가 하나 있다. 뒤에 공부할 부분이지만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야? 어머니도 이제 나야? 내가 있어. 내가 너를 보잖아. 뭐 이런 나라고 하는 마음. 이거 우리가 이제 자아의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이제 빨리어로 아스미 이렇게 부르는데 자아의식이 일어나면 눈, 귀, 코, 혀, 몸에 5가지 감각 기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만호로 대상을 감각한다 이럴 때는 6가지 내입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내입처라는 표현이 완성되기 전에 부처님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가슴이 나야!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요 5가지에 대해서 감각 기능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요 감각 기능이 생기면 이때 만호가 있고 그리고 감각 기능이 생기면 이때 만호가 있고 또한 무명의 요소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뭐 여기서 이제 뭐 무명이라는 것은 뭐 12연기의 무명 뭐 이거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무언가 우리가 이 세상 이치를 잘못 알아가지고 내가 대상을 감각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이면 보이는 그대로 감각해 드리지 못하고 무언가 좀 비정상적으로 대상을 감각하게 만드는 뭐 사실 우리가 여기 까마구나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요 까마구나가 일반적인 그냥 존재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서 까마구나 자체로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까마라고 해서 까마구나에 대한 욕탄이 그죠? 까마구나에 대한 욕탄 이래가지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데 대해서 좋은 건 내 거 하고 싶고 싫은 건 너가 잘하고 뭐 이런 하여간 조금은 좀 문제가 있는 그 마음작용이 개입한 거 이럴 때 까마 이러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이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그 감각하는 데 있어서 까마가 됐든 아니면
그 만어로 반말을 감각할 때 어떤 욕탐이 개입을 하든 뭐 그런 문제 성향이 이게 알아하는 일이 없거든요. 알아하는 이런 순간에 어떤 문제 상황이 개입하지 않는데 우리 같은 중생들은 아무래도 처자식 생각에서부터 뭐 이래 하다 보면 뭔가 개입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부처님은 이 앞에서 전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개입을 해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그 경험이 즐겁다, 와 기뻐요 라고 아주 좋아하지만 또는 그냥 덤덤해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도 사실은 내재한 문제점이 출발하는데 이미 무명의 요소라는 게 개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생으로 욕계 중생으로 살아가는 데서는 뭐 행복해요, 만족해요 이러지만 그것이 참으로 괴로움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훌륭한 삶이냐라고 보면 부처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죠. 여기 좀 표현이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즐거움도 괴로움도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요 가운데 괴로움만 문제거리냐라고 보면 당장 일상의 삶에서 나한테 싫어라는 요 괴로움이 문제지만 우리가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향상해서 끝내는 이 윤회로부터 벗어날 것이냐라는 원대한 시각을 가지고 볼 때는 지금 내 삶에서 즐겁다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면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다고 느껴지는 이것도 근본적으로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것이 출발선에서 개입해 있기 때문에 낙과 불고불락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렇게 문제를 내재하고 만들어진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즐거움은 괴로움으로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불고불락의 느낌은 무상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뒤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적당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 얘기는 이제 사실 뭐가 돼요? 즐거움을 괴로움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즐겁다라는 것도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괴로움은 가시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이고 따구워. 요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그간 계속 그 법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법이라는 것이 뭐 만호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존재라고 하는 것은 유위, 무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무위법은 상락무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유위법은 무상고무아라는 특성을 갖는다. 요렇게 보는 것이 존재의 실상을 보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불고불락을 무상이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는 올바르게 보면 존재의 실상 자체가 어때요?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거잖아. 그러니까 무상하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상한 불고불락 자체도 괴로움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타당한가요? 요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내가 즐겁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괴롭지도 않아. 이렇게 그냥 덤덤해. 그냥 평온해. 요렇게 말하는 불고불락이라는 것도 사실은 출발선에서부터 내재한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문제거리 때문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불고불락도 궁극적으로는 무상한 것이고 그래서 괴로운 것이고 그렇다면 가시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예요? 크게 볼 때
어떤 방법에 의해서 무명의 요소를 없애버리자. 무명의 요소를 제거하는 상태에서 뭐 저기 사는 건 똑같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무명의 요소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라한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제가 자주 인용하는 경전 중에 그 꼬티따경 거기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부처님도 눈, 귀, 코, 혀, 몸, 만우가 있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인지하는 우리와 동일한 감각 과정을 어서 오십시오. 감각 과정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가운데 욕탐이 없습니다. 욕탐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잘 해탈해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 뭐 여기서 이렇게 이제 무명의 요소를 이제 욕탐 이렇게 본 거니까 아라한 부처님 이 완성하신 분들은 바로 무명의 요소를 제거했다. 이 무명의 요소, 욕탐, 탐진치 이 부분을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에 부처님은 잘 해탈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괴로운 소멸을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떻게든 공부를 해가지고 무명의 요소를 다 제거하고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은 그냥 네이처로 웨이처를 감각해서 6가지 식이 생겨서 3, 4 합촉해서 경험이 완성돼서 락고 불고 불락으로 알려집니다. 라고 말할 때 이 3가지의 느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참으로 즐거운 더 이상 괴로움이 내재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즐거움, 그런 상태의 불고불락이 아니라는 거죠. 뭐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그냥 출발선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느낌상면가의 보아야 함경에서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괴로움은 가시로 보자. 즐거움은 괴로움으로 보자. 그리고 불고불락은 무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보면 괴로움으로 보면 역시 가시로 연결되는 거고 무상으로 보자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 그래 되죠. 괴로운 거니까 다시 가시로 연결되고 아예 이 경험 즉 느낌이 발생하기 이전에 출발선에서 무명의 요소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러한 결국은 괴로움으로 귀결되는 느낌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괴로움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요 설명이 타당한가요? 여기까지 해서 좀 질문을 받고 넘어갈까요?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나요? 질문 잘하시는 한 부분이 어떠세요? 충분해요? 조금 어려워서 조금 더 생각해요. 그러셔요. 조금 어렵긴 하죠. 아마 이게 요 무명의 요소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무명의 요소라는 얘기가 추가되면서 좀 어렵다 생각을 하셨을 건데 그 부분은 일단 이건 좀 2단계의 이야기를 한 거다. 왜냐하면 이거 보아야 한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래 보고 그 이전 상태로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 이 얘기 빼고 그냥 흐름이 이래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면 경험이 완성되는데 그 경험이 락고 불고 불락의 3가지 느낌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그래서 경험과 느낌이 한 가지라는 거. 뭐 이렇게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되죠. 예, 거기까지를 이해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고. 기왕이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요 괴로움을 없애는 것보다는 전제되어 있는
내재한 문제를 풀음으로써 느낌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곳으로 써의 고멸, 거기가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목적지다. 이 부분까지를 설명하느라고 뒤에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됐죠. 저희 무명 자체가 조건적인 거, 그 뿌리가 없어지면 아예 된다는 그런 거 이렇게 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 무명의 요소라고 하는 것도 하여간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면 뭐 활성화되면 이런 얘기인데, 활성화되면 만호와 무명의 요소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무명의 요소는 원래 있느냐 하면은 이것도 사실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는 이 뒤에 가가지고 감각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행위를 하게 되죠. 행위는 이제 몸과 발과 만호로 하잖아요. 네. 몸과 발과 만호로 행위를 하는데, 요 만호의 행위가 이렇게 이제 뭐 욕탐되어 있지만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무명의 요소도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행위를 조건으로 생겨나서 영향을 주는. 그러면 뭐 우리가 끝내는 뭘 하느냐라고 할 때 요 느낌에서 행위로 넘어가는 요 중간에 끼어 있는 싼냐, 요거를 바꿔줌으로써 여기에 오염이 없게 하는 뭐 이런 뭐 더 어려워진 것 같다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뒤에 공부할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래요. 무명의 요소가 뭐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적용을 시킨다는 거. 그래서 그 만드는 과정을 제어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아라한 또는 부처님은 그 부분을 해결했기 때문에 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해탈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무명을 만들어 간다는 뭐 일부러 무명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뭐 그 무명이 최초에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고는 알려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이 언제 시작됩니까 하는 것은 식이 언제 시작됩니까? 윤회가 언제 시작됩니까? 이렇게 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시작을 알 수 없음 상여단가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개의 경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저기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중생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뭐 만든다 그래서 뭐 고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겨났다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의 본 주제로 가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 중에 요 사송제 고멸 12연기 8정도라고 된 그림이 있어요. 가운데 고진멸도 있는 거. 괴로움을 말하는 데 보면 몇 개 경전에서 괴로움을 좀 3가지 부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생로병사 그렇게 말하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뭐 근본 괴로움이지요. 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원증회고 이렇게 말해요. 미운 놈하고는 꼭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번 보님 좀 많이 미운 놈이 있어요? 많았죠.
꼭 자꾸 만나줘요? 그런 얘기하는 거. 이상하게 그렇다고 우리가 100% 괴로움 속에 사는 건 아니니까 미운 놈만 만나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 저놈은 진짜 안 만났으면 좋겠어 하는데 그걸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죠. 그렇게 미운 놈하고 만나야 되는 이런 상태를 괴로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반대경우로 애별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랑하는 사람 좋은 것하고는 꼭 헤어져야 돼. 사실은 그거 싫어가지고 결혼들을 하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기가 싫어서 결혼하는데 요 공부를 안 하면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 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얼마 안 가서 미운 놈이 돼버려가지고 이 참 결혼을 했으니 헤어지지 안 볼 수도 없잖아. 어쨌든 아침에 헤어질 때까지 저녁에 들어와서 만나고 나면 미운데 몇 시간씩을 만나 있으려면 힘이 들죠. 그러나 부처님 공부를 잘하면 사랑하는데도 헤어져야 하는 이런 아픔을 시집장가 가서 한 부부를 형성하는 순간 애별이고는 없어지죠.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좋은 것과 이별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도 부처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구부득고, 요 아니 불자가 디귿자 앞에서는 부를 익히는 거죠. 구부득고라고 해서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오치온고 또는 오음성고 이래가지고 오치온, 요 오치온이 뭐냐 하면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에 집착한다라고 하는 취가 붙으면 오온에 집착했다 해서 오치온 이렇게 부르는데, 불교 교리 중에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 하면 중요한 게 요거죠. 오치온이 뭐예요? 문모부님, 오치온이 뭐죠? 오치온이 불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뭐죠? 아니 미설심에서 이렇게 아니, 오치온은 색수상행식에 집착감이 있는 거죠. 예. 오치온이 뭔가? 사리푸타 존자한테 어떤 비구가 사리푸타 존자님, 자기 존재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자기 존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사리푸타 존자가 대답하기를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쌓임에, 즉 오온이죠. 오온에 집착함이 있을 때 자기 존재라고 합니다. 오온에 집착한 오치온을 자기 존재라고 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게 자기 존재경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오치온이 불교 교리 중에 용어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존재거든. 이게 자기 존재라는 게 뭐예요? 지금 살아가는 나를, 물론 이제 어떤 가르침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일체를 창조하고는 와 이쁘다 해가지고 창조주 브라흐마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자기 몸을 피족을 숫자대로 나눠가지고 분신을 만들어서 들어갔대. 요거 아뜨만 그렇게 말하죠. 아뜨만.
이게 신의 분신으로서 아라고 번역되는 거거든요. 고정불변의 실체죠. 그러니까 힌두교 같은 데서는 내가 누구냐 하면 내 속에 내재한 신의 분신으로서의 아트만이 있어요. 이 아트만이야말로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나고, 아트만이 몸을 통해서 육체화되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 부분을 부정하잖아요. 이거 아니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말이지. 색소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사입이 있다. 뭐 색소상행식은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뭐 우리가 이제 12연기적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나타나죠. 먼저 다음에 보기로 하고, 그 색소상행식이라는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면 요 집착에 의해서 오치온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요 오치온이 스스로를 자기냐, 좀 전에 말했을 때 그 자아의식, 몸과 마음으로 구성된 내가 나야, 내가 있잖아 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킨다, 뭐 이렇게 표현됐던 뭐 그런 부분이죠. 자기 존재로서의 오치온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죠. 나니까. 우리가 불교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오치온이 가지고 있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자. 힌두교적으로 아트만이 자기 존재라면 요 아트만은 창조주 하나님인 브라흐마하고 합의라는 곳으로 해결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부처님은 그렇지 않아. 사실은 오치온이라는 곳이 자기 스스로 스스로 나라고 하는 의식을 일으켜서 난 줄 알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오치온이라는 자아의식, 자기 존재를 소멸시킴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곳이야. 괴로움의 근본적인 시작점은 여러분, 집착하지 않으면 나라고 할 것이 없어. 색소상행식 오온에 집착하지 않으면 나라고 불리는 자기 존재가 없어. 그런데 그걸 모르고 알았다 해도 아는 것과 실제로 내가 아니다라고 벗어나는 거하고 또 좀 다르겠죠. 수준 차이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오치온 상태를 나라고 생각하는 요것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오치온의 상태에 있다, 집착된 상태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오치온고 의미 여러분 이해가세요? 예. 좀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 그냥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오치온이 나기 때문에요. 문성균이라고 불리는 오치온이시고요, 햇시 스님이라고 불리는 오치온입니다. 여기에서 취자를 떼어내서, 집착을 떼어내서 스스로의 존재를 소멸하면 열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괴로움을 말할 때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고, 원증회고라는 괴로움이 있고, 애별이고 구불듣고 오치온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타나요. 수, 비, 보, 무, 네,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는 번역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뭐 이제 빨리어로는 쏘까 빠리데와 두카 도마나싸 우빠야싸 이렇게 이제 약간 불리는데, 요거를 번역하는 게
좀 애매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강목 스님, 대림 스님 이렇게 이제 번역하시는 가운데는 뭐 근심, 탄식,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 절망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시고요. 전재성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슬픔, 탄식, 뭐 그냥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셔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테라와다 교단에서 이제 번역한 게 있어요. 쏙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파리데와라고 하는데 이거는 비탄, 두카 이것은 괴로움, 도마나싸 이것은 근심, 그리고 우빠야싸 요 네라고 쓰는 것은 절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슬픔, 비탄, 괴로움, 근심, 절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많이 아는 표현이지만 생로병사를 네 가지 괴로움에서 사고 이렇게 부르죠. 생로병사 사고에다가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오치원고 요 네 가지를 합하면 팔고 이렇게 부르죠. 사고, 팔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사고, 팔고 그리고 수비고운해 요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좀 경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카페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여러분 우리 독성교재 독성교재의 67쪽을 보실까요? (67쪽을) 보시면 12연기를 발생 측면에서 설했어요.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그냥 우리말로 맨 아래 단락을 보시면 맨 아래 단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생을 연하여 노사, 수비, 고운해 등이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괴로움의 덩어리가 함께 일어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요거는 아주 정형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의 발생 과정을 설명하는 교리가 12연기잖아요. 12연기를 설할 때는 이렇게 딱 정형구로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태어남이 있다. 그리고 노사가 있다. 그죠? 금방 그거 보시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 그리고 뭐예요? 수비 고운해 요게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12연기에서는 사고 팔고 이 수비 고운의 전체적인 괴로움을 어떻게 정리를 했냐 하면 생, 노, 사, 수비, 고운해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모든 괴로움의 덩어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말하기는 고의 덩어리다. 고의 무덕이다. 해가지고 고온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12연기적으로는 생, 노사, 수비, 고운해 그리고 합해서 괴로움의 덩어리 요렇게 괴로움을 말하는구나. 알 수 있죠. 경전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전은 이제 조금 앞으로 가서요. 초전법륜경의
예, 27쪽이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이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다. 늙음도 괴로움이다. 병도 괴로움이다. 죽음도 괴로움이다. 싫어하는 것들과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다. 좋아하는 것들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요컨대 취착된 5가지 무더기 오치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건 이렇게 되면 요건 뭐죠? 팔고를 말하는 거죠. 예. 요 팔고만 해가지고 초등법륜경에서는 괴로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게 뭐냐 하면요. 그 위에 빨리어로 된 부분, 빨리어로 된 부분의 4번째 줄에 보면 뭐 얌삐짱 나 라바띠 땀삐 두캉 하고 두캉하고서 그 다음에 쌍키뜨 떼나라고 하는데, 선이 어때요? 보통 우리가 보면 이렇게 선을 긋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좀 긴 선이 하나 들어있죠. 요 말의 의미를 보아야 하는데, 이런 얘기예요. 괴로움이 생로병사도 괴로움이고, 원증해고 애별이고 구부듣고도 다 괴로움이다. 그런데 다 그냥 이리저리 말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요컨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인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오치온이 뭐냐 하면 나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오온에 집착한 그 상태를 자기 존재인 줄 알고, 결국은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 생로병사가 됐든 뭐 원증해고가 됐든 저놈없이는 못 살아 하든 어찌됐든 그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체의 괴로움이 있다. 요게 좀 되죠. 요거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저도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니까야 원전에서 이게 나타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볼 거지만은 초전법륜경에서는 하여간 요 구부 듣고 다음에 오치 오는 거 사이에 이렇게 긴 선을 그어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로 다 이리저리 말하지만 요컨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기를 존재인 줄 알고 있어서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대념처경에서 보면은 사실은 또 요 부분이 요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 다시 보도록 하고, 근데 일단은 팔고라고 해서 요렇게 설명되는 부분이 타당하죠. 그리고 나면 대념처경이라고 해서 대념처경이 여기 D가니까야 22번째 경이거든요. 크다라는 얘기고, 영은 싸띠고, 천은 확립, 싸띠 빠따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싸띠를 확립하는 경이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 대념처경이 어떤 경이라고 보통 소개를 하느냐 하면, 니까야 가운데 수행을 말하는 대표적인 경전을 뭐 한 3가지 말한다 이렇게 할 때 그 중에 한 가지로서 대표가 되는 경전이에요. 왜 수행을 말하는 대표냐 하면 싸띠를 확립함에 대한 가르침을 설한 큰 경이라.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설하느냐 하면 사념처 수행, 대념처에서 염처죠. 근데 사념처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수, 신법 4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싹띠를 힘있게 하는 요런 수행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빠냐로서 무상부무아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윗바사나입니다. 그런데 요 빠냐라는 곳이 어디서 옵니까? 사마타, 즉 마음이 하나로 집중된 요 삼매를 심화시키는 사마타, 요 자리에서 삼매에 수반되어 가지고 빠냐가 생겨나고, 이 빠냐로서 아니면 민냐나가 빠냐화된 요런 상태로 무상부무아를 있는 그대로를, 아니면 유의법의 실상을 보는 겁니다. 요게 윗바사나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랬을 때 윗바사나 하기 위한 빠냐가 삼매에 수반되는구나, 삼매가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삼매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그거죠. 이 삼매는 원래 있나요? 아니잖아요. 삼매는 어디서 오나요? 삼매가 문법님 강조하시는 그 부분이죠. 어떻게 해요?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라고 하는 알아차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가는, 요걸 뭐라고 했냐 하면 사념처 수행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념처 수행이라는 게 뭡니까? 아따 삐삼바자노 사띠마 해서, 달리 말하면 사띠를 힘있게 하고, 아니지 사띠, 즉 지금 내 만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상태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삼바자나. 그래서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잘하고, 못하고 있으면 빨리 잘해야 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아따삐 노력,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것이 사념처 수행의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계속 알아차려가지고 옳지 못한 상태를 옳은 상태로 계속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면 만호가 한자리에 딱 머물게 되죠. 그렇게 한자리에 머물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사마디 이랬잖아요. 그리고 이 사마디의 빠냐가 수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수반된 빠냐가 뭐래요? 윗바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념초경을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요, 사념초 수행의 몸통이라고 하는 아따삐 삼바자노 사띠마,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신수신법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띠를 확립하는, 사띠를 힘있게 하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한 형이다, 이런 거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엇길 나가버렸습니다만은, 하여간 요 이제 대념처 경이 요렇게 사념처 수행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래서 이건 수행의 근본 경전 중에 수행을 설하는 가장 중요한 경전. 하여간 요 대념처경하고 아나파나사티스타 해가지고 이 호흡 수행을 설명하는 경전하고 2개 정도가 최고의 경전인 것 같아요. 수행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 대념처경이 수행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사실은 그 안에서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긴 설명을 해요. 사성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는 일을 이 대념처경 안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념처경에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설명하는 일환으로 고도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괴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말이 좀 길어졌네요. 이 대념처경에서는 어떻게
괴로움을 설명하느냐 하면 첫째로 자 이건 대념처경이 설명하는 고성제 괴로움 생과 노사 아까 그 12연기에서 생노병사 중에 병은 빼고 생노사에서 수비고운으로 연결됐죠.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첫째로는 생과 노사를 설하고요. 그 다음에 수비고운에 세 번째 있는 거 요걸 설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2번에 있는 그 원증해고에서부터 오치연고까지 전체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대념처경에서 요렇게 설명하는 것까지를 이제 요 세 가지를 보면 부처님이 사실은 뭐 여기서 지금 인용된 게 12연기고 초전법륜경이고 수행의 대표적인 경전이고 이렇게 말하는 거로 보면은 그 비중이 참 큰 경전들이죠. 이 교리의 체계에서 괴로움이 뭐냐라고 설명할 때 결국은 요 사고, 팔고 그리고 수비고운의 요 범위 안에서 괴로움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 12연기에서는 생노사, 수비고운의 그리고 초전법륜경에서는 팔고 대념처경에서는 생노사, 수비고운에 더하기 네 가지 이렇게 좀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 요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좀 참고적으로 러문의 참고적으로만 하나 좀 알고 가기로 합시다. 니까야가 이제 몇 가지 그 판본이라고 하나 보통 세 가지로 니까야 경전을 원전을 구분을 하는데 한 가지는 보통 이제 비, 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요게 이제 그 미얀마 6차 결집본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 버마, 요 비는 이제 버마죠. 미얀마에서 우리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3개월 만에 1차 결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2600년 시간 동안에 그 6차 6번째로 결집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굉장히 결집이라는 말이 있으면 아주 공식적인 빨리 원전이 되는 거예요. 뭐 많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SE라고 쓰는데 요게 이제 그 스리랑카를 얘기하면서 스리랑카 언어로 싱할라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 싱할라어로 니까야를 판본한 거예요. 그게 이제 SE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더라고요. 요 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거죠. PTS 본이라고 하거든요. PTS가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빨리 성전협회 이렇게 좀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요 PTS가 굉장히 유명하고 근데 어쨌든 요거는 표현을 하자치면 빨리 성전 협회야. 미얀마 6차 결집본이 이 6차 결집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공식적인, 불교 역사상 공식적인 것이라면, 이제 이 말은 좀 조심스러워요. 사실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그 공식적인 결집본이라 하면 스리랑카 싱할라오본은 제가 잘 모르고, PTS본은 어쨌든 이게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 협회라. 그리고 이제
주로 빨리 성전협회, 그 PTS의 뭐 얼마 전에 회장 지금도 하는 거뭐 이런 분들이 되게 이제 그 외에 저 인도 뭐 이쪽이 영국의 이제 식민지였을 때 뭐 이때 대부분 이제 그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죠. 뭐 그 과정에서 그 불교 역사적으로는 좀 큰 역할을 그들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빨리어 경전을 그 알파벳으로 이렇게 이제 뭐 하고 다 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세 가지 판본 중에 세 개가 똑같으면 좋은데 차이가 있다면 세 가지 중에 차이가 있다면 어디를 그 기준해야 할 것인가 라고 볼 때 우리 이제 테라와다 그러니까 한국 테라와다 불교 우리 교단에서는 요 B2 미얀마 6차 결집본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경전을 쭉 읽다 보면 괴로움에 대해서 말하는 요 내용이 뭐가 중요할까라고 할지 몰라도 사실은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요거 모르고는 어디로 벗어나야 되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판본이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그래요. 이건 다르게 좀 나타나는데 제가 지금 요렇게 12연기를 설할 때는 생노사 수비고운해 그리고 뭐 초전법륜경에서는 팔복 뭐 요런 식으로 설명드린 거는 뭐 몇 가지 그 차이점들이 있긴 있었지만 미얀마 6차 결집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PTS본에 의해서 번역된 이런 책들을 보다 보면 이 교수님 말하고 좀 다르네. 괴로움의 내용이 다르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요런 그 판본의 차이 때문에 해피목당에서는 미얀마 6차 결집본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하고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건 요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자, 12연기를 말하면서 생노사 수비고운해 그리고 초전법륜경에서는 수비고운해 빼고 팔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가 좀 딱 표가 나는 게 있죠. 요 병이라는 거. 병이라는 게 아니 우리가 살면서 태어난 거야 이미 과거에 태어난 거고 살아가면서 죽는 거는 죽는 순간이라면 그 사이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겪어가는 괴로움은 늙는다라고 하는 요 과정과 병든다라고 하는 요거잖아요. 그런데 왜 병은 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괴롭다라는 게 늙는다라는 건 우리가 늙는 줄 아나요? 모르고 살다 보면 늙지. 그러나 병이 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아픈 거잖아요. 실질적인 괴로움은 병이잖아. 근데 왜 병은 빼고 말했을까? 뭐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것이 병이다. 자, 슬픔, 비탄, 요 괴로움은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두카 이럴 때 그 육체적인 면으로 이해를 해요. 육체적인 괴로움이니까 칼에 빗어요. 병이 들려가지고 콜록콜록 심한 기침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이런 몸과 관련한 괴로움이 이제 고가 되겠죠. 이 고하고는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죠. 그리고 나면 이런 육체적인 괴로움 빼고는 슬픔, 비탄, 근심, 절망. 슬프고 아주 그냥 슬픔에 따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비탄의 상태. 그리고 근심, 불만족.
보통 뭐 번역에 따라서 이건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이렇게도 번역을 하죠. 그리고 아예 그냥 끝났어 하고 절망하는 이런 상태라는 것은 괴로움이 육체적인 병이라면 나머지 슬픔, 비탄, 근심, 절망은 정신적인 병이죠. 어찌 보면 참 그 정신병원이 생겨나고 정신과가 생겨나고 하는 게 이렇게 오래 안 됐지만 뭐 부처님은 2600년 전에도 이미 정신적인 불만족이 병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그런 거예요. 12연기에서 만약에 생로병사 수비고운해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병과 수비고운해가 구분되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병은 뭐고 수비고운해는 뭘까? 이 부분에서도 헷갈림이 올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정확하게 병은 빼버리고 요걸 소라니까 수비고운해가 병의 자리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수비고운해를 말하지 않고 팔고만을 말할 때는 병이라고 말함으로써 수비고운해를 함께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팔고를 말하면서 이거는 빼죠. 예, 개념 적용에서도 똑같죠. 생노사 수비고운해 그리고 나머지 4개 이럴 때 여기에 병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비고운해가 병의 자리로 들어가니까 일관성이 있죠. 요 수비고운해를 병으로 보는 거 요것도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주제가 됩니다. 제가 사실은 굉장히 그 헷갈렸던 경우가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외도의 주장경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이용하는 경전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누가 무엇을 원인으로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서 하여간 그 권능을 가진 신의 뜻에 의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합니다. 이랬고 어떤 사람은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데 거기 뭐 원인이랄 게 있고 조건이랄 게 있어. 무인, 무연 이렇게 말하는 요 3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은 말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지어지는 행위는 없다. 이렇게 말하죠. 3가지 다 아니다. 그럼 그 3가지가 다 아니다라고 하면 부처님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이것의 원인 또는 주체를 무엇라고 말할 것입니까? 이럴 때 부처님은 찢다가 원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말하는 거죠.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되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으면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다. 행복을 만든다. 그러면 또 탐진치는 어디서 오느냐? 어떤 경우에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느냐 할 때 내적으로 즉 내적 과정 쌍냐 요 부분에서 상나가정의 전도된 쌍냐의 토대에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현상으로 잠재해 있던 것으로의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킵니다. 그러면 괴로움을 만든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한 그렇게 말하는 요 3가지 그러니까 권능을 가진 친, 숙명, 무인, 무연 요 3가지가 그거 없는 겁니다. 그거 사실 아닙니다. 라고 부정하고 찢다를 세우는 요 경전이 제목이 외도의 주장경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도의 주장경에서 부처님이 그 3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스승의 자리에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어지는 행위다 라고 하면서 이제 당신의
뭐 세 가지를 다 부정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설한다라고 부처님의 그 견해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 견해를 밝히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뭐 육계로서 모태에 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사성제를 또 설하게 돼요. 그 사성제를 설할 때에 오늘의 주제, 요 괴로움, 사성제니까 당연히 괴로움이 나와야죠. 요 괴로움을 말하는데, 괴로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은 생, 노, 병, 사, 수비, 고운에,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불듣고, 오음성고, 요 전체 가운데서 외도의 주장경, 요거 이제 그 현재 우리 번역된 번역본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로병사, 구불듣고, 오치온고, 수비고운에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첫째로 병이라는 것이 수비고운회와 중복이 되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수비고운회를 말할 때는 병이 빠지는 요런 구도에서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요 외도의 주장경을 보기 이전까지 괴로움에 대해서 정리했던 요 수비고운회가 병이다, 요런 관점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렇게 문제점이 하나 나왔었고, 그 다음에 아니 팔고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이 두 가지는 뺐을까?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구불듣고 오치용고를 말하면서 원증이고 애별이고를 뺀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잘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공부에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다행히 우리가 이제 빨리 원전을 확보하고 있다 보니까 빨리 원전에서 이 부분이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제 이 B2 미얀마 6차 결집본으로 빨리 원전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빨리 원전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 번역된 데서는 생로병사, 구불듣고 오치온고, 수비고운에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다가 괄호를 쳐놨어요. 괄호에서 공란으로 치고 요거 두 개를 또 괄호를 쳐놨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 번역본에서의 그 저본으로 삼은 PTS 본에서는 생로병사, 구불듣고 오치온고, 수비고운에 요렇게 외도의 주장경이 괴로움을 설명하는 것으로 옮겨져 있는데, 미얀마 6차 결집본에서는 그렇지 않다. 결집된 것에 의하면 생노사, 원증해고, 애별리고, 구불듣고, 오치온고, 그리고 수비고운에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우리 카페에다 이제 연결을 시켜 놓을 테니까 보시면 제가 요 붉은 글씨로다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을 표시해 놨거든요. 사실은 요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도 일단은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 되는 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알미 없으면 이렇게 나타나는 교리적인 그 어떤 상충관계,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지 못해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꿰뚫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괴로움을 이해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래 되면 이제 큰 틀로 괴로움이란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 설명된 거로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원증이고는 미운 놈하고 만나야 되는 거거든. 싫거든. 애별이고는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돼. 결혼도 못하고. 아니면 친구간에도, 동성애 친구간에도 사랑하는데도 헤어져야 되는 건 참 많죠. 심지어는 요새 반려견 그러지만은 우리 집 강아지가 병이 들었어요.
다 슬픔이죠. 이건 꼭 사람만의 관계는 아니죠. 뭐 그런데 요 구부득고 요건 뭘까? 오치용구로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거죠. 그러면 팔구를 말할 때 나타나는 요 구부득고 요건 뭘까? 한번분이 구부득고가 뭘까요? 제가 아는 거로는 예. 구하고자 하는데 어려서 진짜 어릴 수 없는. 그거는 그거는 제가 여쭤볼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제가 구하되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구하되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느냐? 요걸 여쭤보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아닌가? 그렇죠. 문봉고부님은 어떻게 보셔요? 말씀드린 대념처경에서 그러니까 괴로움의 그러니까 사성제를 설명하느라고 그러는 거지만 이 고성제 괴로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대념처경의 구부득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카페에 올렸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인가? 비구들이여,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늙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죠. 병들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요.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똑같이 반복되고, 이어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이랬는데 수비고운해를 말하는 거죠. 수비고운해, 그러니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함으로써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역시 괴로움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생로병사지 뭐. 생로병사. 생로병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지 않을 수가 없다 하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알아선 되지 않고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않고는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수행을 통해서 성취에 실현해야 되는 거죠. 늙지 않고 싶다 하지만 태어난 존재가 늙지 않을 재간이 있나요? 평생도록 20살짜리로 못 살죠. 수비고운해 병이죠. 병들지 않기를 바라지만 내가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한 오치온으로 집착한 자기 존재로 살아가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거 되는 거 아니다. 죽지 않고자 하지만 그거 되는 일 아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수행해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구부득보라고 하는 것은 한번부님이 말씀하신 물질적인 거를 구하는 여기에 의미를 두지 않고, 사실 물질적인 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대충 말하는 까마구나 요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 정도에다가 괴로움의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까마와 관련한 공부까지 갈 수 있을지 한 줄을 더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근본적인 자리에서 괴로움을 설명할 때 구부득고는 결국 생로병사, 요 근본
근본적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만 이것이 바란다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또 생로병사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 저거 아니에요. 유위법적인 존재, 유위적 존재인 오치원으로서의 내 존재가 벗어나야 하는 근본적인 괴로움이잖아요. 우리가 괴로움에 대해서 이건 두 가지로 말을 한 거죠. 실상을 보면 무상고무어라는 실상에 내재한 괴로움이 있고, 그래도 거기까지 가면 훌륭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실상을 보지 못한 존재에 대한 오해, 상라과정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오해로서 수비고운해라는 병을 만들어가면서 살죠. 그랬을 때 어떤가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것은 실상을 봄으로써 수비고운해라고 하는 우리가 오해 때문에 만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윗바사나까지를 해서 실상을 봄으로써 수비고운해를 없앨 수 있는 거고, 그 실상을 보는 상태에 갔을 때 다시 거기서 영호, 이욕, 해탈지견의 이런 2차적인 공부의 과정을 거쳐서 열반을 성취해야 해결되는 괴로움이죠. 이것이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 외길로 가지 않는 한 죽었다 깨가봐라 이거죠. 아무리 얻고 싶은들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괴로움을 설명하죠. 원래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괴로움의 성질, 고고, 행고, 괴고 이 부분까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시작하는데 괴로움의 자리매김, 그죠? 괴로움의 자리매김에 30분을 쓰는 바람에 저희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이제 또 그걸 시작해서 하다 보면 너무 늦을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9시 5분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하시고 가실 분 가시고. 저는 이거 구글 듣고가 물질적인 거 구하는데 그게 원만치 않은 그런 고통인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현실적인. 예. 그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부처님은 그런 거는 고통에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을 구하지 못하면 슬퍼지죠. 물질적인 게 구해지지 않으니까 근심에 빠지죠. 네, 절망감.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공부할 까마 요 그림에서 보면 네 번째 박스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생로병사 뭐 이렇게 박스 있고 고고, 행고, 괴고 박스 있고 원인, 과보 있고 그 밑에 까마 현실적 재난, 다가올 재난 뭐 이렇게 된 거. 괴로운 덩어리의 큰 경, 작은 경이라는 경전을 이제 다음 주가 되든 그 다음 주가 되든 이제 공부를 할 건데 거기에서 이 까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물질적인 거는 어쨌든 이제 까마구나 까마 외적 대상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요 외적 대상과 관계되는 괴로움은 이 까마라는 측면에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부처님이 관심 없어 했다 이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괴로움이 생기느냐. 사실 물질적인 것을 갖지 못하는 자체가 문제니까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슬퍼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런 부분 갖지 못하면서 가지는 괴로움이 수비고운해로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구부득고는 하여간 생로병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